어떤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지에 대한 말씀 첫 번째 돕는 자 말씀드렸고, 두 번째 주는 자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주에 오늘 세 번째 약한 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약한 자. 이런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사람은 약한 자가 있고 강한 자가 있는데, 약한 자는 얼마나 약하고 강한 자는 얼마나 강할까? 그리고 강함과 약함의 기준은 어디다 두고 있어야 될까? 부와 권력을 가진 자는 강한 자이고 가난한 시골의 농부들은 약한 자일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맞는 말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경적인 관점에서의 강자와 약자의 차이가 분명히 있을 텐데,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며,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약하디 약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험한 세상에서 강하게 살 수 있을까? 약함에 대한 설명은 일반적인 약함과 영적인 약함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인 약함은 뭡니까? 힘이 약할 수가 있죠. 재정이 약할 수가 있고요. 일할 능력이 없어서 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고요. 건강이 약해서 약하다 말할 수도 있겠고요. 이제 나이가 먹어서 모든 기력이 빠져서 약하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고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재능이 부족하니까 재능이 약하다 말할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종류의 약함이 일반적인 우리 생각 속에서 알 수 있는 약함이 있는데, 그런데 일반적인 약함은 다양하지만요, 영적으로 본다면 딱 하나입니다. 딱 하나. 뭔가 하면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약하냐? 믿음이 약한 것 뿐인데,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의 결론을 미리 말씀드리면은 이거예요. 저도 여러분도 일반적인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가 재정도, 능력도, 건강도, 힘도, 재능도 다양한 부분에 약함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교회도 또 사이즈가 적다 보니까 약하다고 말할 수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 어떤 약하고 부족한 몸과 마음과 형편이라 할지라도 영적으로 믿음으로 강하기만 하면 다 이길 수 있고 다 감당할 수 있고 다 소화할 수 있어야 된다 말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거 다 약하다고 해서 믿음까지 약해져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다른 건 다 약해도 믿음만 강하게 가지고 계시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고요.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그 믿음 갖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강조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겁니다. 전능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과 저는 힘이 약하다고 탓하지 말고, 없다고 불평하지 말고, 할 줄 모른다고 핑계나 변명하지 말고, 오히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편지 썼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이런 편지를 썼듯이 무슨 얘기예요? 나는 약하지만, 부족하지만, 힘들고 어렵지만 그런 상황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답게 당당하고 굳센 흔들림 없는 믿음으로 이기고 감당하면, 그러면 그 모습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의 강함으로 보여지고 나타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믿음의 고백과 신앙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본문은요, 이스라엘 세 번째 왕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분단 국가가 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둘로 나누어지죠. 그 후에 솔로몬이 죽고 난 후에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통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남유다는 345년간 20명이 각각 통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북 합쳐서 39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대부분의 왕들이 악했어요. 특별히 북이스라엘 왕은 하나같이 다 악했습니다. 선한 왕이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는데, 그러나 남유다에는 가끔 선한 왕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선한 왕을 뽑으라면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남유다의 세 번째 왕 아사입니다. 아사왕.
아사 왕을 적극 추천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오늘은 이 아사 왕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같이 함께 은혜 받는 시간이 되려고 하는데, 아사는 분열 왕국 남쪽의 초대 왕이었던 할아버지 르호보암, 그 다음에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되었던 아버지 아비양, 그 다음에 할아버지나 아버지나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악한 정치를 했었는데, 그런데 왕상 열왕기상 15장 11절에 보니까 아사는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아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아사가 그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앞절 한번 3절부터 보실래요? 3절부터 5절에 보면 이렇게 아사 왕을 소개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우상과 관련된 모든 것들을 치워버렸고 쓸어버렸고 그냥 다 파괴시켜버렸고요. 동성연애자들이 있었어요. 그때도 그들을 추방하면서 정치적 개혁은 물론이고요, 무엇보다 과감한 영적 개혁을 행동으로 옮기는 선왕이었습니다. 자, 선하게 정치를 하고 또 하나님 앞으로 바로 돌아와야 된다라고 외치는 영적 깨달음이 있는 그 왕으로서 정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대적자들, 방해자들, 덤비는 자들이 생기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덤비는 자들 중에 여럿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으로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구스라는 나라의 사람이었었는데, 이 구스라는 나라가 어딘가 하면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정확한 위치는 분명하지는 않지만 대충 일반적으로 신학자들이 얘기를 하기를 어디로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지금의 북아프리카의 수단이라는 나라, 그 정도로 생각하면 될 듯한데, 자, 어떻든 구절 한번 보세요. 대적자가 이렇게 등장을 합니다.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려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구스의 세라 왕이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 지금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중공군 하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인해전술, 그렇죠? 인해전술, 수많은 사람으로다가 그냥 이렇게 쳐들어오는 거, 인해전술을 연상하면 되고요. 그리고 강력한 전천후 무기라고 할 수 있는 탱크 300대를 데리고 이끌고 엄청난 위력이죠. 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아사 왕을 공격하러, 유다 나라를 공격하러 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아사 왕의 군대 수는요, 절반도 미치지 못하는 적은 숫자예요. 8절 보세요.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자, 여기 맨 마지막에 다 큰 용사였더라. 그러니까 나라를 위해서, 왕을 위해서 생명 아끼지 않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얘기인데, 근데 아무리 큰 용사라 할지라 하더라도 갑절이나 많은 군대와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를 가지고 보니까 이건 완전한 열세예요. 열세. 이길 수가 없고 맞붙어 싸울 상대가 되지 않는 이런 긴급한 상황. 그렇다고 해서 정말 그들을 다 멸할 수 있는 전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풍전등화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아사왕이 그리고 유다라는 나라가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자, 이럴 때 아사왕이 어떤 선택을 했는가? 아사왕의 모습, 아사왕이 선택한 이것을 오늘 여러분과 제가 배워야 할 신앙의 모습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자, 여기 굉장히 멋진 말씀이 있어요. 마지막에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100만 명의 군사와 무기를 이끌고 우리를 침략하러는 이 구스 세라 왕, 그 사람은 누구예요? 강한 자예요. 강한 자. 유다 자신 아사왕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우리를 죽이려고 오는, 공격해오는 구스나라는 강한 자고 우리는 약소국이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물러설 수 없는 진퇴양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강한 자 앞에 선 약한 자, 누굽니까? 아사왕. 비슷한 상황이요, 열왕기하 18장에 되어 있습니다. 아수르 왕 랍사게가 유다의 13대 왕 히스기야를 조롱하면서 괴롭히는 장면이 거기 등장을 하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이 감히 하나님을 믿는 한 나라의 왕을 희롱하며 자신에게 무릎을 꿇어라,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절대 너희를 돕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협박 편지를 보내잖아요. 협박 편지를. 그럴 때 히스기야 왕이 그 편지를 받아들고 어떻게 했습니까? 성전에 찾아가서 열왕기하 19장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라는, 자기 자신의 생명은 물론이고 이스라엘의 존폐 위기 앞에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매달립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성경 속에 등장하는 수많은 믿음의 선조들, 교회 역사 속에 사라진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이들에게는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었죠. 어떤 특징입니까? 정치적으로 강한 자들 앞에서도 사회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강한 어떤 대상들과 맞서 당당하게 뒷걸음질하지 않고 싸워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히스기야 왕처럼, 아사 왕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했다는 것, 그들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의탁하고 맡겼다는 것, 오늘 이것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도 우리 인생에도 수많은 강한 자를 만나죠. 권력을 쥐고 있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내 앞에 강한 것으로 막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때로는 질병 때문에 고칠 수 없는 질병이 강해질 수도 있고요, 내 힘이나 또 실력으로, 능력으로 넘기 힘든 장애물들을 만날 수도 있고, 어쩌면 우리 인생은 강한 그 무엇으로 인하여 낙심하고 좌절하고 포기하고 뒷걸음질하게 하는 그런 세력들, 그런 방해거리들을 우리가 종종 만나게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그 장애물들을, 그 문제들을 이기고 극복해 나갔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자라는 것이고요, 이들에게서 이 히스기야 왕이나 아사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배우자라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까지 하나님을 믿기 시작한 후부터 지금까지 많은 강한 자, 강한 세력들을 만났을 텐데, 그럴 때마다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려운 상황들을 통과해 왔습니까? 그때마다 내 실력과 내 경험과 내 생각과 내 뜻을 가지고 한번 해봐야지 라고 시도를 하면서 지나왔습니까? 아니면 나보다 힘센 사람, 나보다 좋은 형편에 있는 그 누군가를 찾아다니면서 부탁하고 사정하고 구걸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이 아니라 인맥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왔었습니까? 어떻게 살아왔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물론 그럴 수 있겠죠. 사람을 통하고 나보다 힘세고 강한 자를 통해서 하나님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다 그것도 사는 방법일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결단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요, 우리는 그러지 말자라는 겁니다. 달라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달라져야 됩니까? 하나님,
나는 약한 자입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나를 도우소서, 우리를 도우소서, 이 교회를 도우소서, 우리 가정을 지켜주세요 라는 고백을 하며 부르짖는 아사왕처럼 자신이 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선 인정하시고 전능자에게 부르짖고 도움을 청하는 기도하는 자, 기도가 우선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강한 자 앞에서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전능자를 의지하는 이 믿음의 모습, 오늘날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면서도 세상에서는 여전히 내 힘과 내 실력과 내 경험으로 살아보겠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도 그것을 신앙이라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부끄럽은지 모르고 살아가는 뻔뻔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종종 있지 않습니까? 쉽게 발견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는 하는데 전능하신 절대자를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거, 이거는 심히 의심이 갈 정도로 비용적인 모습이구나라는 것들을 내가 발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뭐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데,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뭐합니까? 그분에게 기도하지 않는데, 구하지를 않는데, 내가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좀 조금만 계세요. 아직은 내가 젊어요. 아직은 내가 돈이 있어요. 아직은 내가 건강해요. 내가 해볼게요. 이것이 언제까지 되겠는가 말이에요. 약한 자, 저는 여러분은, 우리 모두는 약한 자예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더라도 부족하고 사회적 관점으로 보아도 연약한 것들 투성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과거와 현재와 미래는 물론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그리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까지 다 아시고 다 책임지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다. 그러면 어찌 아무리 강하고 힘 있는 아수르 왕 사내립 따위 앞에 무릎을 꿇을 수가 있으며, 어찌 100만 대군을 이끌고 덤비는 구스왕 세라 왕의 무력 행사 앞에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 넘어지고 무릎 꿇고 포기하겠는가 말이에요. 우리보다 돈 많고 힘세고 능력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이 하나님보다 더 강하겠습니까? 사내립이 하나님보다 강해요? 구스왕 세라가 하나님보다 강합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기억하고 명심에 대해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는데, 사무엘상 1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우리 신앙의 가장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말씀. 자,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기에서 말하는 이 구원은 영혼의 구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에서의 구원, 문제에서 구원, 질병에서의 구원, 나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의 건진받는 것, 문제 해결받는 것, 이것을 말하는 것인데 바로 그거 같아요. 영혼의 구원도 설명할 필요도 없이 하나님께 달려 있지만, 문제에서 구원도, 어려움에서도 건진받는 이것조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자가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삶일진데, 어려움을, 문제를 만나고 해결 안 되는 답답한 일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거나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담대해지고 더 굳센 믿음으로 갈 수 있는 길이건만,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될 또 행동, 또 고백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절대자 하나님을 향하여 외치고 부르짖고 맡기는 것, 그러면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 내가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군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보세요. 신앙생활에 재미있지 않겠어요? 오늘 교회 다니면 뭐예요? 신앙생활에 재미가 없어. 교회 다니는 게 재미가 없어. 난 내가 요즘에 은혜가 떨어졌어요. 이런 소리 하는 사람 종종 봐요. 언제는 은혜가 있었나?
아니에요. 그 잘못된 생각이에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살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겨봤고 승리해봤고 이런 것들이 있는 자들은요, 은혜 떨어졌다 소리 할 수가 없죠. 살아있는 게 은혜인데,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이 감사인데, 그렇죠. 하나님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아사 왕의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12절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보세요. 100만 대군을 이끌고 왔는데 다 도망갔습니다. 아사와 그와 함께하는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100만 대군을 다 지금 죽였어요. 300대의 탱크를 앞세워서 위협하고 공격하는 구스 사람들을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물리쳐 주셨다라는 겁니다. 대승이었죠. 완벽한 승리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이 승리를 기뻐하면서 자축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요, 승리의 삶을 살아야 돼요. 이기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혈기도 신앙 때문에 참으세요. 이기는 겁니다.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행동하는 사람 만나잖아요. 종종. 저 상종도 하기 싫어. 그 사람 이해하고 용서하는 거 승리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도 절제하고 행동을 조심하는 거. 내가 손해보고 희생이 되더라도 예수님 때문이라면 참고 견디는 그 모습, 이게 이기는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이기고 승리하는 백전불패의 신앙인이 되려면 어찌해야 되는가, 이걸 오늘 말씀 속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딴 것 아니에요. 나의 약함을 인정하세요. 인정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신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갈 때 알아서 해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러면 내가 못하던 것을 하나님은 하실 것이고, 나의 약함이 그분의 강함으로, 나의 가난이 그분의 부유함으로 보여주면서 주님의 승리하신 그 승리가 내 승리가 되어 사는 것, 이런 신앙으로 살아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 오랜 시간 교회를 다니면서 주옥 같은 말씀을 듣고 배웠는데도 언제까지 여러분 내 힘, 내 실력, 자기 자신의 뜻을 이루면서 살려고 합니까? 도대체 하나님을 왜 믿는 것이며, 도대체 성경을 왜 들고 다니는 것이며, 도대체 언제 믿음의 승리다운 승리 한번 해볼 것입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요, 바울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이 나오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을 나오죠. 그래서 850명입니다. 850명이고 이쪽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 엘리야 한 명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850대 1의 치열한 영적 전쟁터 장면이 열왕기상 18장에 나오는데, 그 자리에서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서 그 말씀을 찾아봤어요.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려고 하는가 다시 한번 읽어봤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는 850명의 우상을 믿는 선지자들과 엘리야 한 명 있는데, 이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모든 상황을 지켜보려는 백성들이 있었잖아요. 백성들이. 그 백성들 앞에 엘리야가 외치는 소리가 있었죠. 이런 말을 하죠.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더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고 우상도 아니고 누군가 한 명은 험한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데, 그 누군가는 세력과 권력과 부와 명예를 가진 강한 자와 맞서서 믿음으로 싸우려고 이렇게 힘들게 싸우고 있는데, 엘리야는 호롤단신 850명과 싸우려고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데, 백성들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자들은, 직분 받았다고 하는 자들은, 심지어 일부 목회자들조차도 세상과 현실과 타협하면서 신앙이 아닌 종교생활을 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으니 우리는 이러지 말자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고 남들이 그런다고 나도 그렇게 살겠다는 비진리적인 생각 버리시고 비신형적인 행동을 버리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겉모습에 현혹되지 마세요, 여러분요. 어차피 세상에 강한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어차피 세상 부와 권력은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 알지 않습니까?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오직 나의 약함을 인정하고 강하신 여호와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그것만이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로마서 8장 2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약하다는 거 아셔요. 성령님께서. 그리고 우리를 돕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단지 여러분과 제가 취해야 할 자세는 하나예요. 하나님, 내가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없습니다. 내가 가난합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이럴 때 주님이 도와주시고, 이럴 때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주시고, 이럴 때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